할렐루야. 7월 14일 목요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요. 또 오늘도 말씀 안에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으로는 영원한 영광이고요. 본문은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믿었으므로 또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을 인용함으로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도 나는 믿었도다 라는 그 다윗의 고백을 들어서 다윗 또한 그의 모든 환난에서 다윗을 건져주신 하나님이 나 바울 또한 건져주실 그러한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바울은 복음으로 인해 겪은 그 비난, 배반, 굶주림, 쫓김, 매맞음, 게다가 죽음을 초래할 것 같은 그러한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오늘 다윗과 같은 동일한 믿음과 그 같은 영성으로 자신도 소망의 뜻을 비추고 있는 것이죠. 예, 바울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류의 대속물이 되었던 예수를 살리신 이가 자신도 살릴 것이라고 하는 그 확실한 소망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희생의 결과로 오히려 너희들에게 더 큰 유익을 끼칠 것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사실요 저희들도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사람들이 믿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많이 하죠. 여러모로요. 그리고 특별히 예수도 잘 믿고 교회 출석도 열심히 하는 너희들은 왜 그리 찌질하게 힘든 삶을 사냐는 말, 그런 말 종종 듣죠. 그런데요 우리가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나 또 우리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그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그 평강을 소유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그들에게 당신들도 우리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사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의 그 현재의 상태와 그 처지에 너무 몰입하다 보니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의미에 대한 그 놀라운 사건에 대한 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예전에 했던 대로 돌아가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문을 잠그고 꼭꼭 숨어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듣고도 자신들의 마을로, 즉 여기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죠.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메시아의 죽음으로 인류의 대속의 죄, 그 구속과 구원의 은혜가 나 개인에게 다가와 내적인 충동이 일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그 단순한 기적이 아닌 나를 살리시기 위한 희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 복음에 대한 새로운 사명과 소명으로 뜨거워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를 만나 그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오히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유한하고 제한적이다. 그런 모든 것들에게 심취하지 않고 다 내려놓고 육신의 장막을 벗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는 표대를 향해서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위해 살아갈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가 바울이 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능력이 서로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처럼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아주 간단히 말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에요. 좀 애매모호한가요? 그런데요, 이 성경 속에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답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짓도록 오다를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사방을 얼마만한 사이즈로 할 것인지 그 사이즈를 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쓰신 그 단위가 규빗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규빗은요, 현대 우리의 그 측정을 하게 되면 우리의 그 팔꿈치부터 장지 손가락 끝을 말한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손가락의 길이와 팔의 길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걸 모르시고 노아에게 그렇게 주문을 했을까요? 어떻게 보면요,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2장 5절에 그 가나안의 포도주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는 말이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즉 말하면 어떤 사고의 논리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저희들은 그렇게 노련한 사람들이 못 돼요. 우리의 한계는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 세 가지 이유를 4장 16절에서 17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요. 두 번째는요, 이 땅에서 잠시 받는 환난은 그것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셋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것들은 한시적이고 잠깐이기 때문에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사모함과 흠모함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와 나와의 관계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복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침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필요한 그런 시점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표대를 향한 삶, 즉 그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섭니다. 그날까지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제한적인 한시적인 것에 저희들이 전부 다 몰입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 중에서 저희들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그리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들을 헤아려서 저희들이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네요. 그래서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시간, 이 시간 저희들은 저희들의 그 생각과 논리적인 사고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들. 저희들의 삶 속에 그리스도 예수 또 하나님을 향한 그 착하고 선한 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보게 속인 모든 당신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